우리 계속해서 시편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14절의 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가 무시당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과 교회가 무시당하는 세상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악인이 누구며 또 징벌과 징계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두 번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2절을 보게 되면 더 분명해집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라고 달이 부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악인을 심판하사 그들에게 합당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복수하시는 악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을 보게 되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징벌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자들을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교만한 자들을 달리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이라고 불러요. 그들이 계가를 부르면서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들을 징벌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교만한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은 교만합니다. 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교만한 자를 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언어의 교만입니다. 둘째는 신앙의 교만입니다. 셋째는 감정의 교만입니다. 넷째로는 영적 교만입니다. 첫째는 언어의 교만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구 짓거리며, 오만한 자가 떠들며, 이 교만한 자들이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다 자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오만한 말을 마구 짓거리면서 떠들어댄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가 오만방자한 거예요. 자기 자랑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난 맛에 사는 것입니다. 이들이 악한데도 잘 되는 거예요. 이들이 악하게 살아도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더 오만한 거예요. 더 오만하게 떠들어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오만한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교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적인 교만함이 있습니다. 오만방자한 사람은 누구를 짓밟을까요? 오만방자한 사람들은요, 주의 백성들을 짓밟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그들이 누구를요?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오만한 사람들은 누구를 비웃고 학대합니까? 짓밟는다는 거, 학대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에요. 주님께서 소유로 삼으신 사람들을 짓밟고 학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죠. 믿는 우리 믿음을 조롱하는 것은 세상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 중에서 그런 말을 해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요, 이렇게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시편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 중에 오만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자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며 주만을 섬기고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뭐요? 짓밟아요. 우리의 믿음을 짓밟아요. 우리의 헌신을 짓밟아요. 우리의 기도를 짓밟아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네 형편 나아지지 않잖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짓밟아요.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그렇게 헌신하더라도 누가 알아줘? 이렇게 네가 그렇게 헌신한 거 쓸데없는 거야 라고 조롱하죠. 네가 항상 그렇게 예배하는데 너의 경제적인 형편은, 너의 자녀들은 어때? 이렇게 조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죠. 나는 그냥 살아도, 나는 악을 행해도, 나는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잘 되고 형통해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요, 조롱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우리의 경건을 짓밟아 버립니다. 오만한 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을요, 오만한 사람들은 가장 싫어요.
그리고 악한 말로 우리를 대적합니다. 세 번째로는 감정의 오만입니다. 이들은요 오만하여서요 무자비해요. 자비가 없어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은요 가장 약자였어요.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는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고아들도 부모를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진짜 거지처럼 살았어요. 나그네는 이 당시에 나그네들은요 그 사이에 그 공동체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누가 물건을 빼앗고 자식을 빼앗고 아내를 빼앗아 가도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고 야곱이 나그네로 살고 이삭이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이거는요 그 시대를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그래요.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요 어떠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그 불안한 환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약한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어떻게 해요? 슬레인한대요. 학살해요. 학살. 완전히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들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할 건 다 취하고요 이들을 매혹하게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한 자들에게요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정이요 무뎌버린 거예요. 감정이요 이미 교만해가지고 그런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네 번째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들은 누구까지 멸시할까요? 하나님까지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은 보지도 못해. 하나님은 듣지도 못해. 이렇게 이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약한 사람의 약함을 이용해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요 짓밟아버리고요 교만한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신앙을 조롱하고 학대하죠. 교만한 사람은 언어적으로 오만 방자해서 자기 자랑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 시편 성도는 뭐라고 기도해요?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벌 좀 내려달라고 기도해요. 벌 좀 내려주소서.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악은요 어둠이죠. 악은 어둠이에요.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이 악한 사람들이 어둠처럼 이렇게 있는데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빛으로 비춰주셔서 어둠 좀 몰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벌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일어나소서 말하죠.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소서. Rise up. 주여 일어나소서. 교만한 자에게 마땅한 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 땅에 이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해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짓밟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만 방자하게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이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성도는 오만한 악인들에게 마땅한 형벌을 내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주의 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이 땅의 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저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혹시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고 교회가 무시당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하면 우리도 똑같은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러는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8절에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시하고 듣지도 않고 너희가 보지도 못한다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징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하시느니라. 너희가 아무리 오만하고 방자할지라도 nothing,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성도는 확실히 믿어요. 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렇게 오만방자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징벌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듯이 무시를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이 무시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공의와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12절부터는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심판과 징벌을 받는 사람이 나와 있다면 12절부터는 징계를 받는 사람이 나와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징계를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근데 그 징계를 통해서 뭘 배우는 거죠? 주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주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주의 법을 배워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빛을 발하는 인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악인들이 원전하게 심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징벌하시는데 그건 징계죠. 징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징벌은요,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라면 징계는요, 벌을 내려서 나를 바로잡는 거예요.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읽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아주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징계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데 어디에 참여하게 한 거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들로 삼게 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연정해 주시고 그 마음에 오늘 본문도 평안을 말하지 않습니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는 자기의 죄와 오만함으로 징벌을 받는 사람이 있거나, 한 사람은 징계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릇으로 정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뿐만 아니라 쓰시는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수의 대상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수의 대상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 밖에 나를 정결하게, 나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이 정결하게 된 몸과 시간과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끔은 인생의 징계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